저도 이런 기도회를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 어떠신지요? 각자 골방에서 오늘 또 성탄절인데 나라가 위기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이후에 우리가 남들은 이제 내일 출근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연차를 쓰고 뭐 재미있게 놀러 가실 수도 있겠죠.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느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라가 위중하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위기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기도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매번 뭐 들어오실 분들도 있겠으나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은 저희가 시간을 다시 공지해 드릴 텐데요. 21일 동안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첫 스타트를 함께 끊었으니 우리가 각자 나의 사생활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우선순위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주간이 3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메시지 내용 제목은 잘못된 신앙관은 잘못된 정치관으로 이어진다입니다. 다시요. 잘못된 신앙관은 잘못된 정치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외우셨을 텐데요. 개역개정으로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저는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번역입니다.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뭐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으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관점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동일한 객관적인 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관점과 지식에 의거해서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 해석을 하고 달리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지식인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국이 계엄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저는 교과서에서만 보고 역사 교과서,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 계엄이 터지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만에 전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죠? 딱 일주일. 그리고 이 일주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때가 이제 일주일이고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이 선포는 2008 모기지 사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쌍둥이 빌딩보다는 이제 약했지만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객관적인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거 절호의 기회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각자의 전략과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솔루션이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사설 내용이나 또 기자분들의 내용이나 어떤 인사이트 막 들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혼이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와 분석과 솔루션과 전략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제가 영적으로 배가 고팠다. 왜?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파인가?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좌파인가? 그러면 우파 좌파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 21일 동안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온전한 모습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구구절절 드리냐? 왜 이야기를 구구절절 드리냐? 왜 이 지경이 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올바른 어떤 스탠스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네가 목회를 해봤어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께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외에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알려주셔야 하는 내용들을 안 알려주시고 40년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 우리가 다 겪어봤죠. 한국이 그런 어떤 부흥의 물결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런 거룩한 나라를 만든 것이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 세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관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다수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을 견지하고 있다고 제가 유추를 하냐면 공과 사를 구분합니다. 제 표현으로 평일 버전의 나와 주일 버전의 나, 교회당에 들어갈 때의 나의 모습과 평일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이 버전의 나의 세계관이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나눠놓고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는 내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되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내 사적인 영역에 국한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도전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술된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오늘은 만왕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축하를 하고 이제 축하도 하고 기념을 했던 성탄절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 되심은 종교 영역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다시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자연주의는 뭐냐면요, 무신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신론적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을 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누구고 뭐 국무총리는 누구고 야당 대표는 누구고 그런 표면적인 것에 국한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누가 있지만 그 너머의 절대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오늘도 주관하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벗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 왜 드리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일을 살면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법은 왜 중요하냐면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뭐가 옳다고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서 무엇을 옳다고 얘기하면 그거 이제 법으로 제정하는 순간 강제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동성연애자들이 부부라고 주장하는 동성연애자가 아이를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3살, 5살짜리 남아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을 한순간부터 자기 아들이라고 입양을 했지만 한순간부터 이 어린 남아 3살짜리 5살짜리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젠더 성혁명을 용인했기 때문이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합법화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 뭐 힐러리가 나오든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뭐 오바마가 나왔든 저 정치 영역과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손들고 찬양하는 그 버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저렇게 전복하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영이, 사탄의 어떤 도전적인 모습들이 창궐하고 있음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 닫고 교회 안에서 부흥회만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평일 사회는 무신론자와 거의 똑같은 세계관으로 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살하고 파괴하는 법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외면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좌파 우파 하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세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특정 정당에게는 우리가 계속 투표를 하는 영적인 분열된 모습을 당당히, 그것도 되게 뻔뻔하게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주적은 혈과 육이 아닌 저 영, 사단, 바알세불, 루시퍼, 저 사단이 우리의 주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는데 자기의 주적이 현 정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적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우파라고 해서 다 맞고 우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100점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경상도에 태어나서 우파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우파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오른쪽이라고 하지만 이 오른쪽적 세계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무신론적 우파겠죠.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겠죠. 마치 우리 한국에도 여러 우파가 있습니다. 이승만 우파가 있고요, 박정희 우파가 있고요, 어떤 우파가 있고요, 자유주의 우파가 있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우주,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제성을 띠면서 법을 제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혐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법에 통과되는 순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악랄한 어떤 사건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는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미래를 우리는 장기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단기적 예측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날씨를 분간할 줄 알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못 보냐? 이렇게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것은 공산주의 정책을 아멘하면서 그 공산주의 정책을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저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가장 높고 게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게 탄핵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수순을 왜 너희들은 못 보고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면 윤석열이 무조건 옳으냐? 아니죠. 왜? 인간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우파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언론 지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8년 전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루머들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어떤 영역으로 프레이밍하기 위해서 어떤 사입이 목사에게 휘둘리고 있다, 또 주술적으로 뭘 했다, 무당이 뭘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군인이 점집을 수시로 찾아가서 이놈이 배신자가 될 거냐 저놈이 배신자가 될 거냐,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에 써줬는데 이웃 할머니가 써줬다, 아니다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무당이 저거 하라고 시킨 거다. 그 팩트는 모르죠. 당사자에게 직접 듣지 않는 이상 팩트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쪽에선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이쪽에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야 사회주의는 다른 거야. 뭐가 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삭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은 카테고리가 다를지라도 결국 만나는 지점이 똑같단 말이에요. 속도만 다릅니다. 모양만 다르고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옳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인간들이 사회적 합의만 되면 하나님이 그러다고 해도 우리가 옳다라고 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이게 진보다, 이게 인권의 함양이다. 각자가 여성주의자가 있고요, 환경주의자가 있고요, 소위 말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있고요, 네오막시스트가 있고요. 카테고리는 다른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끝까지 가다 보면은 만나는 귀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왜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느냐?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대 중반으로서 제가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90년대 80년대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 하셨을 때는 그 내용을 아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파이팅 넘치게 하는 주요 어떤 포인트가 여성분들이 교회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MZ 세대는 희한하게 여자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 심각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물론적 여성주의라고 하는 페미니즘에 경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페미니즘에 경도되신 많은 여성 청년들 중에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왜 유물론적 여성주의에 경도돼서 자기 아빠와 남동생을 아주 대적해야 될 이 사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분열의 영에 휩쓸려 가고 있으면서도 이걸 바르지 못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가? 왜? 자기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둬뒀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과 사를 나눠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카테고리를 내 사적인 사생활 영역으로 밀어넣고 거기에서 이분법적으로 내 스스로 벽을 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물며 정치적인 어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얘기를 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일 사회에서 내 직장 동료에게나 내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하거나 대한민국적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이스해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쿨해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런 잘못된 세계관의 구조 속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신대원을 한 학기하고 지금 휴학한 상태인데 이제 다시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한 학기 수업을 듣는데 너무 그 교수님이 복음적이세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쓰시는 단어나 세계관의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586 세계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적이신 분인데 586 세계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 지금까지의 서사를 신본주의적으로 바라보고 내 정치관을 내려놓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적인 복음적인 체계는 잘 잡혀있고 복음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상 평일 사회에서 나의 귀중한 투표권은 어디 향해 주고 있냐? 586 세계관에서 옳다고 하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586 세계관에서 옳다고 하는 그 체계를 통하여 내 옳다는 이 귀한 소중한 한 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고 지금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계속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거 준비한 걸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시대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황제의 시대여서 백성들에게 주권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황제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주권이 없기 때문에 황제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달라요. 우리 시대는 뭐가 다르냐면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칼빈주의에 의거해서 궁극적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지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시대에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시대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투표 한 번 한 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후보 저 후보, 이 정당 저 정당,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는가, 이렇게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음 세대가 더욱더 기독교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지, 투표를 할 때마다 주적이 바뀌어요. 바알세불이 아니고 오른쪽 정당이라고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나의 주적이 다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사회정의 세계관, 내가 구축해 놓은 정치관, 내 노하우와 체득적 경험을 통하여 내 지식을 통해 구축된 특정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본질부터 전복된다고 할 때도 그런 말을 듣고, 차별금지법, 젠더 성혁명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있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 합법화돼. 남남 커플들이 자기도 가정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양법도 뜯어고치게 돼 있어.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해줘도 영적인 눈꺼풀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근데 그 중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존귀한 주 보혈만이 이 사람을 뜯어 고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지금 이 시국이 왜 벌어졌습니까? 위정자들의 잘못? 오케이. 그런데 우린 표면 말고 영적인 순서로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한다면 이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정신을 못 차렸냐? 강단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내 평일 사회에 진짜로 믿으면 우린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투표를 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정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못 망가뜨리게, 저 집권 여당과 아니면 거대 야당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복하지 못하게 우리는 감시하고 저항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걸 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차근법 통과되기 바로 직전이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 자기 유토피아, 자기가 도래하려고 하는 유토피아의 주요 어떤 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기 바로 코앞에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작년과 같은 성탄절을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우리는 지금 2024년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다음 세대 우리 유치원에서 사탄의 독극물을 선생님이라는 권위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떠먹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의무감도 없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우파고 뭐가 좌파입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파 좌파의 이런 내용의 정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칠 사람이 없었으면 저 같은 방구석 쩌리 유튜버가 30대 중반의 평신도가 이런 말들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겠습니까? 뭐가 우파고 뭐가 좌파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것조차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파의 나라입니다.
뭐가 우입니까? 제가 조평세 박사님의 칼럼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776년에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을 토대로 놓고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토대로 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 성경에 열려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미국의 독립혁명을 보고 따라하는데 무신론적으로 따라해서 부작용이 있는 게 1789년 프랑스의 시민혁명입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에선 어떤 게 구호였냐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두고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시켰다 이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도덕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어. 이런 낙관론에 의거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계보가 제가 말하는 좌파고, 하나님적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 계보가 우파입니다. 이런 용어 정립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은 우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우파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무신론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6.25 전쟁 전후사를 자연주의자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만 드릴 때 영적인 척을 하는데 한국의 건국사와 6.25 전쟁 전후사와 한강의 기적과 2024년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건지 못 본다는 건지. 그럼 왜 그러냐? 세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받지만,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받지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세계관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세계관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나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신본주의적으로 뜯어지는 지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느 특정 경기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요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영적으로 오르냐?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하죠. 왜? 우리는 현실 정당, 현실 정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어떤 기독교 입국론에 의거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뭡니까? 성경을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한 사람이 좋든 싫든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학살자라고 욕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표현의 자유를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워딩을 보면은 교집합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그 용산에서 진짜 실제로 무당의 영으로 얼마나 휘둘리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팩트 체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공직자의 어떤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공직자의 사생활이 너무 극단적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공직자를 평가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의 공약, 그리고 공약의 방향, 그리고 공약의 실천 이행률을 봐야 된다. 트럼프가 성령이 충만하다, 뭐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정치인이잖아요. 공인이잖아요. 저 사람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느냐? 저 사람이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워딩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실제 대통령으로 트랜스젠더주의, 반성경적인 트랜스젠더주의, 성은 50개다 100개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걸 대통령의 입으로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현 정권에서 뭐 밀어붙이는 수많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시간이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국부 이승만을 통해서 신적인 개입을 통해 망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먹힐 수밖에 없는 이 땅 한가운데 군사 분계선 딱 하나 긋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이 남한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나게 방해하죠. 그 방해의 사탄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면 이제 이 문맥이, 영적인 문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천천히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만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음주운전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인들이 음주운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우린 그 영역이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시키기 위해 마라나타 그 순간은 우리는 마라나타와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선 악이 창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정부를 통하여 악을 억제하는 것을 함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대통령이 휘두르고 있는 주권, 저 야당 대표가 휘두르고 있는 주권의 원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걸 감시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저 정당이 뽑은 야당 대표, 그런데 저 사람이, 저 공인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틀리다고 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옳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지금 공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부로 그 사람을 저항하는 저항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 청년들에게 해외여행을 정부가 주겠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있잖아요. 그 버니 샌더스 공산주의자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 책 나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공식 추천사를 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채 100년이 안 지난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파주에서 차 타고 30분만 위로 가면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는데 오늘도 북한 그 어느 곳에선 순교자의 피가 생성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과 정책, 제가 말하는 좌가 한국에서도 그 좌에 경도된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실 정당 우파적으로 다 모여서 할렐루야 하자, 이게 아니고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냐.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정의 세계관을 내가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내가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이 세계관이 사회정의,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사회정의 세계관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세계관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잘못된 신앙관은 잘못된 정치관으로 이어진다. 잘못된 신앙관이 뭡니까? 평일사회와 예배 버전에 나와 평일사회 버전에 내가 완전히 뜯어졌다. 나의 신앙생활을 공과 사를 딱 나눠놓고 나의 신앙생활은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넣어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믿는 티를 안 낸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안창호 지금 전 헌법재판관 지금 인권위원장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투표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실 용기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관이 잘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 온 우주를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의 왕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해서 어느 정당이, 어느 집권당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나마 잘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가? 때가 되면 현실 정당 우파도 우리를 버릴 겁니다. 자기들 지지율이나 집권에 불리하면 기독교인들을 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직 예수파로 오른쪽에서 뺨 맞고 왼쪽에서 뺨 맞고, 그게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지금은 현실 정당적으로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나마 교집합적으로 많은 부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무너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머리 극적극적 이런 줄 몰랐어, 이런 줄 몰랐어, 이 정도인지 몰랐지 라고 하는 것을 미련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영성을 주셨고 단기적인 미래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추론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영적 기류를, 우리를 모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너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쓸어버리겠다는데 의인 한 명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의인 한 명이 하나님과 토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토론을 들어주시고 져주시는 거예요. 뜻을, 역사를, 물질 세계의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를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뭡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의인 한 명의 토로와 설득, 사랑의 설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골방 기도회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라 평일사회와 주일사회가 뜯어진 게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이 정부가, 저 야당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잘 감시하면서 만약 하나님적으로 진짜 이건 아닌데 하면 거룩한 성도의 자격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이 시대의 책무인 것이다. 이게 점점 적응이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텅 빈 공간에서 혼자 떠드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옳다고 하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시국에 진짜 많은 워딩이 있잖아요. 많은 정책을 이렇게 공약을 할 거라고 하는 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보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정책인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적인 진영에 있어서, 성경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당당하십시오. 극우 취급을 받거나 의도적 바보 취급을 여러분들이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 진중한 의인들의 기도와 의인들의 눈빛과 의인들의 무게감을 누가 느끼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정과 회사, 직장 동료와 이런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이제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기도 열심히 할 건데요, 21일 동안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설득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이렇게 버리시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울면서 침대를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그러면 러시아, 북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당 십자가가 이렇게 편의점보다 많다고 풍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렇게 버릴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21일, 내 목숨을 거는 그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스태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적장에 목을 베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21일 기도회 시작됐네, 이게 아니라 적장에 목을 베는 심정으로 내 사생활 전부 내려놓고, 내가 이 포지션 취하는 순간 감옥은 안 가잖아요. 지금 한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다고 감옥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10월 27일 연합 예배 그렇게 드린 거요, 유럽에서는 그거 위법이에요. 한국은 아직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된 나라일 때 이거 잘 지키는 게 지혜다.
그게 복이다. 우리가 21일 동안 정말 목숨 건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좀 식상한 부분이 있지만 적장에 목을 베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 백성,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2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좀 불러볼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란 찬양입니다. CCM도 좋지만 우리가 순교의 피가 있는 이 찬양,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많은 순종들이 서려 있는 이 거룩한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12시까지 찬양을 하실 분들 같이 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를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